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였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가 그렇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은 죽게 하듯 하라,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하라. 관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죽게 하듯 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고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요,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땅에서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 되면 말씀 안 하셨겠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왜 나에게는 예수만 필요한가? 왜 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땅에 있는 지체, 이걸 죽여야 되는 거죠. 뭘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것, 나의 의,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살리고 죄는 멸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굴 정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남편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고,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죠?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 땅에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하면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또 상전이라고 하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하늘의 상전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의와 공평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 한 주간 마음껏 누리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다 할지라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번 주 또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을 기도 속에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 속에 하라는 게 뭘까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염려라는 단어는요, 계속 찾아옵니다. 예수 믿었는데 염려가 없다. 그 사람은 천국 가 있는 인생이에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염려라는 단어는요,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염려가 있든 없든 그 염려에 영향받지 않고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 비결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는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죠? 이 땅에 여러분 흑암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귀신이 있는 거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할 때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도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요, 환난 참 많았습니다. 40에 한 번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3번 태장 맞았대요. 태장이라는 것은 몽둥이에요. 몽둥이 찜질을 3번 맞았고요. 또 그가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환난 중일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 고국 땅으로 모으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36장 3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어떻게 해야 한다?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기브온 족속 여러분 나오는 거 아시죠?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땅 족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꾀를 씁니까? 가죽 푸대를 포도주 가죽 낡은 가죽 푸대를 준비하고 이래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우리는 저기 멀리서 왔다. 우리랑 화친을 맺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딱 맺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여기가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 족속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화친을 맺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뭐죠? 영적으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 잡아 죽이자 그러고 공격을 하잖아요. 기브온 족속에게. 그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네, 말씀하시고 또 승리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이게 해가 지면 좀 전세가 불리하니까 우리는 여기 잘 모르니까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시사 모든 우주 만물 다 어떻게 했다? 순간 딱 멈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아말렉을 만납니다. 근데 모세가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는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나는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단 여기서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손 내려오면 지고 하니까 아론과 혼이 딱 붙잡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무교절 말씀 기억하시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반죽이 부풀이 되기 전에 그거 반죽 급하게 들고 나왔어요. 종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나가서 갈렙 여호수아 모세 지금 모세 말고 여호수아의 그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나가서 싸우라고 했더니 진짜 싸워요. 뭐 가지고 나갔겠어요, 여러분? 예? 글쎄요, 부엌칼은 있었을까? 참 신기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갔을 때 싸웠어요. 뭘 가지고든 싸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죠? 네, 영적으로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 시대 그렇잖아요. 그때 항상 옆에서 브레셋이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가 고백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늘 뭐 했다?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세요.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이게 미스바 운동 회개했을 때 쳐들어올 때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 브레셋이 아예 쳐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요, 기도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믿음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기억하시죠? 예?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간청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했다? 계속 찾아가니까 짜증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이 여인의 간청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했던 간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말 기도가 되고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 하라고 했거든요. 난 정말 기도가 되는지,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어딘가 지금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영적 리듬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치료 못했습니까?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도 뭐 하셨다고요?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려면 여러분, 나만의 기도 생활, 정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딱 정시 기도하는 시간. 어떤 분들은요, 24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24시 기도는요, 정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본인이 정시 기도도 못 하는데 어떻게 24시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단 5분이라도 그냥 24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그때 그런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다니까요.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또 3절에 밤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꼭 여러분 이 시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무시기도로 필요합니다. 무시기도라는 거면 그러니까 말하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특별히 뭔가 뭐 정시기도 했다, 무시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24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요 남들이 어떻게 됐다? 봤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 형통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전 총무를 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에 무슨 회계를 맡든지 총무를 맡든지 무슨 모임에 뭘 맡아보세요. 회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으로 가야 된다. 이번엔 서로 가자.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떡 먹어야 된다. 빵이 맛있다. 한식 먹자. 중식이다. 중간에는 총무 머리 깨집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얼마나 종들이 많았겠습니까? 몇백 명. 그걸 다 무리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24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약간 미친 여자잖아요. 그렇죠? 완전 이상한 여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됐다? 간수장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맡겼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 기도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는 뭡니까? 이건요 중보기도, 합심하는 기도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야고보 선지자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죽음을 맞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무 깊이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차고 일어나! 그런 다음에 옥문을 나오게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요 중보기도,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매면 매게 하고 풀면 풀리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야 돼요. 정시기도 회복하시고 무시기도 24기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요 합심으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를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잖아요. 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내 자식 잘 되고 장가 잘 가고 예? 시집 잘 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게 진짜 감사인가요? 진짜 감사는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루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빌립보 2장 9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속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을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기도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네.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시간, 장소를 정하고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 깨어있으라는 것은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망대에 파수꾼이 들어가서 적을 감시하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후방에다가 알리고, 그래서 적의 동태를 계속 파악하고 전쟁이 터지면 그 망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쏘면서, 옛날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좀 다르지만 지금 전쟁으로 얘기하면 레이더 병이겠죠. 보초 딱 서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됩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파수꾼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불철주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8편 아닙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예,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신갑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무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틈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기도의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야고보 또 베드로전서 야고보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는도다 하시고, 이 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봤어요.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었어요. 다른 복음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까지 기도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과 함께 와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장 30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지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 것을 아시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니까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기도하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근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멀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또 말씀을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뭡니까? 그거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했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떡이 뭐죠? 생명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떡. 잔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잔, 피는 약속의 잔이라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속에 결정적으로 무엇 하셨다? 3번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뭐 했다?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에 감사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골로새서 우리가 4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골로새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천사 숭배가 들어왔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영주주의가 들어왔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명자들이 또 나오죠. 예,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와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도 저와 연대로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저도요, 저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진짜 인본주의, 동기 하나도 없이 오직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 성경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하니까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어마무시한 그 사건 속에 그 못 기다리고 또 예체질 나와가지고, 예? 리더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또 그 백성들이 하니까 또 그냥 따라 했다가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틀린 말씀이세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창세전에, 만세전에 너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이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는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야, 그러네. 내 지식으로 내가 믿었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다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도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사건,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예비된 사람인지를 찾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우리들이 뭡니까? 찾는 작업이라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예비된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나를 주 믿는 사람은 더 알거든. 누디야. 사도행전 17장에 야손도 나오고요. 18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렇죠?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명. 네, 그 시대 남편이 5명. 아이고, 네.
그리고 언제 물길로 갔어요? 보통 여자들이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나면 새벽같이 가서 물 길러가지고 그 시대는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낮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새벽에 가면 욕먹으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낮에 간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동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여러분 빌립한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죠? 붙이셨어요. 처음에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위해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예비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뭔가 전도하려면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예, 사도 바울이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가죠. 마술사가요 총독이 복음을 듣는 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술사를 어떻게 하죠? 맹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사도 바울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돈 벌었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점치는 무당하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귀신이 떠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그때 사도 바울이 찬양과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장이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착각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간수장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물어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전도할 때 흑암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흑암을 꺾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모를 때 그것이 딱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요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때 복음을 모르는 그 제사장, 복음을 모르는 제사장 순이계의 7 아들들이요, 이거 대단하네, 우리도 해보자 그러고 수건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탁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네 놈은 누구냐 그러고 와서 그 7 아들들을 뭉개는 사건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가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반드시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 사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장소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일터, 또 회당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이 미션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곳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 그 일터가 생명 살리는 기도하는 일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구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딱 누굴 만나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분은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에베소에는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보세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냥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해야지, 그냥. 넌 예수 안 믿으면 저주와 진노와 재앙 가운데 빠져. 너는 폭삭 망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연원일시의 그거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세월을 아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전도가 생활화 됩시다. 전도 재정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지역 계속 돌아다니면서 흑암 결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일 때문에 지금 감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잖아요. 왜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생명 살리는 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사람을 돕는 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 됩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까지. 정말 저도 한번 건강 생각해서요, 소금 안 찍고 한번 스테이크 먹어봤더니 이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소금. 여러분, 그런 맛을 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미션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어라.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